하시고 쉬지 않는 기도와 엎드림을 통하여 언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힘을 얻어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썼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설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이 화제가 코로나가 되어 있죠. 코로나와 경제, 이것이 아주 주축으로 대화의 아주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 이 코로나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때로는 이제 사상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 개인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이 힘듦과 답답함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이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아주 개인 팽배주의로 자기, 나, 그냥 오직 하나 이것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불신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계속 두려움이고, 혹시 코로나가 우리 동네까지 왔는가? 우리 식구까지 올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이런 일들로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나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경제적인 한파,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두려움, 이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이 개인적인 것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비워져야 평안을 가질 수 있는데,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이기적인 것과 그리고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안에 무슨 다른 것이, 평안이라는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저절로 무엇이 들어가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신앙이 들어가질 못해요. 믿음이 들어가질 못하고,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이 두려움이라든지 개인적인 그 어떤 욕심, 개인주의, 그리고 불신이라는 이런 것들을 점점 내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나마 가졌던 모든 것들이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나와 함께, 그리고 성도와 가족과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신 시대에 있지만 우리는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두려움이라든지 이 이기적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는 완화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겁과 두려움보다는 담대함, 그리고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불신보다는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믿고 더 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다가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정말 그나마 이 시대에 정말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말한 대로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신앙, 그리고 앞으로 이겨내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집어넣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다가가서 그 마음속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교회를 계속 그들에게 넣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들며 불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 상대방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그게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두려움, 이 코로나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이 걱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막히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시대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집에다 이제는 모든 다른 거 다 떼고 성광교회 달력만 남겨놓고 아주 이런 것을 써서 프린트해서 아니면 손으로 또박또박 써서 붙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세요. 주방에도 붙여놓으세요. 문 열고 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아주 각인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기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역시 극도로 내 개인적인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이겨내고 버텨낼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좋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오히려 남을 어떻게 해야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명절에 보니까 5인 이상 안 되고 4인 이하만 모여야 된다. 참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식당을 5명이 가게 되면 전상 2파트로 나눠 앉아야 돼요. 그러면은 주인하고 그 손님들하고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는데 서로 눈빛을 보면 알죠. 어떻게 할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손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주인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2, 3으로 나눠 있고 9명이 가면 3, 3 나눠 있고 혹시 10명이 간다 할지라도 4, 4, 2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손님이 주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탁탁 하는데 그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것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치껏 살면 된다고 하지만 이 믿는 자들은 신앙과 양심과 그리고 법에 대한 이런 것들의 걸림돌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쨌거나 그래도 법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서부터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런 사태 속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나가고 이런 사태 속에서 믿는 자들이 견뎌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엄격해진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은 이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그 개인주의에 팽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살고 남은 죽어도 그만이다 라고 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즉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살아서 힘들고 지친 자들을 그들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살아남아도, 자, 사막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물을 한 병 가지고 가는 사람과 물을 10병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전혀 틀립니다. 낙타를 한 마리 끌고 가는 사람과 낙타를 5마리 끌고 가는 사람의 그 사막을 지나는 과정은 전혀 틀릴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총알이 많은 군인과 총알이 없는 군인은 전혀 다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시작 다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땅에 기근을 보낸대요. 무슨 기근입니까? 이 지금과 같은 기근입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돈이 있어도 내가 쓸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기근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닫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의 기근입니다. 이런 기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되어야 되고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담대하게 어떤 일을 행하고 나 혼자 홀로 된 남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옥으로 몰아넣었지? 이게 뭔 일이야? 옥에서 내가 뭐 하라는 거야? 여기서 내가 전도할 수도 없고,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여기서 내가 기도해봤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는 옥에서도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기대의 관계 속에서 그는 거뜬히 옥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옥에서도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옥에서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옥에서도 쓸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라 할지라도 고립감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남들을 버리고 남들이 나를 버리고 혼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두려워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군 천사 만군 만마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정이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속에서 주님이 계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됩니다. 저도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성경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설교 말씀을 주면서 제가 성경을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아주 이제 특성상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주 뚜렷하게 그 속 깊은 곳까지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읽었던 성경에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동안 알았던 그 내 성경의 지식이라든가 또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 전혀 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으며, 또 그리고 지금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할 때도 지금 시대와 이렇게 조합이 잘 되어서 지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교과서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다. 이것이 꼭 여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필요할 때가 있듯이, 또 냉장고에 얼음이 있으면 그것을 여름에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언제든지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을 잘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7년 흉년에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됐단 말이죠. 흉년이나 남들은 다 죽어갈 때 요셉은 오히려 그럴 때 더 풍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땅이 들어옵니다. 육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까지도 종살이를 해서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 그러면서 양식을 얻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의 7년보다도 흉년의 7년이 더 많은 것들이 갑절로 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을 한번 이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회다, 코로나가 기회다, 경제적인 것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니,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니, 나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다고 나 설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 맞습니다. 마치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예전에 알았던 조그마한 끈 그걸 가지고도 저 그전에 어디서 봤잖아요,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아는 척이라는 말이 그렇습니까? 아는 척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말씀, 찬양, 감사,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철저히 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전략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신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가 서로를 정말 신고하는 데까지 왔어요, 명절 때. 근데 누가 신고하냐? 이웃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죠? 치킨을 뭐 5마리를 시켰더니 경찰이 따라왔다고 그러죠?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인데, 치킨을 5마리 시키니까 야, 이거 분명히 한 명이 5마리는 못 먹을 것이다, 4명이 5마리는 못 먹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최하 10명 이상이다. 그리고 경찰이 따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이번 명절에도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딸들이 서로 자기 남편한테, 자기 시집과 친정한테, 야, 몇 명 모이나 우리 서로 연락하자, 그래가지고 가지 말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제는 나와의 관계없는 제3자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의 관계가 아주 팽배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옆집을 믿을 수가 없고 가족도 믿을 수가 없는, 지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럽니다. 아빠 모이면 안 돼, 나 신고할 거야 물론 친구 진짜 뭐 자식이 하겠어요만, 애들은 또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마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야 빨리 건너가자면, 아니야 빨간불 지금 저기 빨간불이기 때문에 안 돼, 애들이 어른을 가르치듯이 그 법에 대하여서 단순하게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불신의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뒤에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불의에 내어주고 죽는데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 자기 가정과 나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특별히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사상이 우선 아닙니까? 부모 자식보다도 사상이 위거든요. 근데 이건 사상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이 어려운 시대가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니까 그런 타격이 누구에게까지 오게 됩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입에 풀칠해가며 살고 자기의 영역을 넓히면서 자기의 담을 높이 쌓으면서 먹을 것 쌓아놓고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을 알지만 그대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힘든 세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 물질 만능 시대가 옵니다. 권력 잡은 사람은 끝까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철저한 개인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들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나는 집 사기 틀렸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고 주식을 투자합니다. 집을 살려면 최소한 3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나 주식을 하려면 1,000만 원만 있어도 5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가 조금 또 재미가 드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이런 데로도 가고.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이 3천까지 올랐다는 건 이거는 망할 징조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도 장관을 나와서 여러분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지 마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오죽 하면 나와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경고에 아랑곳 없습니다. 빨리 잠깐 사서 팔고 나는 얼마라도 이익을 낭비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떨어지긴 떨어질 모양인데 빨리 사서 조금 지금 쌈박할 때 내게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점점 더 몰려.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자, 이렇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불신의 시대, 이기적인 시대, 두려움이 있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탕주의로 그냥 투기성이라든지, 그리고 한 번에 어떻게 내가 재벌이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진리와 정의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점점점. 이게 지금 언제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 성경을 쓸 때 해당돼서 물론 썼겠지만 지금 이것을 읽었을 때 언제 해당됩니까? 지금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저 100% 다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저 길을 향하여 이 세상은 손살같이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5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차분히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점점점.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불의의 것에 대하여서 한탕주의라든지 땀을 흘리지 않고 일하는 일에 대하여서 나만 내 소유로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래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가 땅에 떨어져, 즉 참새가 팔리는, 참새가 잡혀서 어떤 사냥꾼에 잡혀서 팔리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그 하나님, 그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자들입니다. 가장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냥 함부로 지나가다 부른 것이 아니라고 또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그 귀한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것 같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것을 분명히 밝히 드리워질 텐데, 밝히 드러날 텐데, 그때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본성을 해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을 해치지 말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남을 도와줄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과 같은 그런 시대로 치달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우기가 어렵고 바른 길 가기가 어렵고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 가치는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과 믿음과 교회관, 하나님관 이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과 형편 그리고 적당히 되는 대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주 패배의식까지 짙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등대의 불을 더 밝혀야 돼요. 그리고 폭풍우 속에 있는 자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등대의 불빛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기온이 내려가서 추운 날이 왔다면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상청 예보를 보고 얼마까지 내려가고 언제 날이 풀릴 것인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무엇을 해야 돼요? 라디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적군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군인이라면 전쟁이 났을 때는 더 무장을 하고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흑암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 꼭 굳이 재앙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재앙의 시대를 이미 맞이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재앙에까지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지금 재앙의 시대에 가서 지금 자살률이 엄청 늘었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따로 떨어져서 살고요. 직장이 다 무너져가고 이번에도 월급을 받지 못한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왜 제대로 쉬지 못하냐? 맨날 쉬었으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쉬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욥기 4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2절을 보죠.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 욥과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을 맺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 있지 말고 빛의 자녀와 같이 밝은 곳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밤이 아니고 깨어있을 때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로, 두려움과 죄 가운데 불신과 또 불의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할 이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진리를 따르고 정직과 질서 있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진짜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가치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전선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되고, 언젠가도 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9.11 사태가 났을 때도 모두가 다 그 건물 밖으로 뛰어나갈 때 건물로 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불을 끄러 들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불의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의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그때 빛이 나고 능력이 나오며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가졌기에, 저들이 도대체 저 속에 무엇이 있길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하는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과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풍랑을 잠재우고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그러한 가치를 갖는 확고한 믿음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온전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이 된다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라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힘든 거 어려움이 없으니 감사하시고 지금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폭풍 성장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으며, 아니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겨나가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더 밝은 빛이, 오히려 소망의 빛이, 오히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또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아니 2020년도에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했으며 2020년도에 더욱더 정말 남들이 쉴 때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오히려 거뜬히 이겨나가 2022년, 2023년, 2024년 해가 갈수록 더욱더 큰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